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비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삶, 우리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나눠왔는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하나로 정리해서 늘 그것을 우리 눈앞에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위해서 그것을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로 요약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보에까지 이렇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후기에 쓰여진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거죠.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걸 더 알기 원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달려가면 동시에 그는 뭘 했냐면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의 표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급회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이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그 삶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그의 인생의 말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이어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비전을 어떻게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그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이런 겁니다. 기존의 교회는 교회 건물 중심으로 되어서 모든 걸 다 여기서 모아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각자의 성도가 각 있는 자리,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때로는 가정, 뭐 직장이면 직장,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런 영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미셔널 처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의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배우면 이 리더십의 지속적인 7가지 요소, 이 삶을 배우면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난주에도 영적 리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영적 리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리더들을 생각하는데, 영적 리더십의 올바른 그 정의를 알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뭐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듯이. 근데 어디를 향해 이끄는 거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이끄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자기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의제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주변의 조직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리로 이끄는 게, 그게 영적 리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리더고 영적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밴쿠버의 우리 지역 처소가 있잖아요. 그 지역 처소를 섬기고 있는 김소구 선교사님, 그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장을 다닐 때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며 고민한 게 뭐였느냐면, 자기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지 않는 걸 인해서 고민했어요. 중소기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 능력이 자기 속에 없는, 그러다 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가 없는 걸 깨닫고 전형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중에 이제 포도나무께 오게 되고 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집중적으로 주님, 그분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남아공으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갈 때에, 제가 이거는 그 같은 직장에 다녔던 그 당시에 포도나무교에 와 있던 다른 지체에게 들었어요. 그 지체는 지금은 이제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이사해 가서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이 김소구 선교사님이 그 직장을 그만둘 때면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 전체가 바뀌었다. 그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게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만 좀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 한 번에 살펴보면 더 좋은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는 이 7가지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를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삶을, 또 포도나무교회 전체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 또 주님 목적에 드려지며 따라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를 크게 3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팀에게 비전 심기 보시면, 두 번째는 뭐죠? 팀을 구축하기. 세 번째는 팀에게 본을 보이기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분을 통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번. 동시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들 중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이게 제자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본 자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으셔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본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드리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의 지속적인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리더들이, 모든 리더들이 살아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이 중에 이제 7가지로 나눴죠. 미국의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다뤘는데 제가 보기엔 참 잘 다루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맞도록 이렇게 어댑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7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3가지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2번째 팀을 구축하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을 구축하기.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질적으로, 그 다음에 양적으로. 자, 그 아래 이제 4번째, 지속적인 요소 4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여기에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가지고 계신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전교인 사역자화 혹은 전송도 제자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나와서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되는, 그리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업 도와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자녀 공부 잘하게 도와줘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성경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 없잖아요. 주일날 놀러 갈 거 안 놀러 가고 이 좋은 날 교회 나와서 그나마 포도나무 교회는 무슨 놈의 예배가 2시간 반씩 드려가지고, 다른 교회는 1시간 남짓 봐서 끝나 집에 가서 발 벗고 텔레비전 봐도 될 시간인데 아직까지 설교가 시작되지 안 됐어. 그렇게 해서 헌신까지 하고 매주 나와서 2시간 반씩이나 고생하고 앉아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헛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효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실 이걸 보아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영적 리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8장과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보시죠. 성경 다 찾아보시죠. 18절 20절. 우리가 흔히 대이임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11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1 제자인가?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후에 남은 11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 보면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명령은 하나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유언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특별히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물어볼게요. 여기에 제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까?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목회자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네, 모든 제자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 구절은 왜곡하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자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가리키고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명령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이고요. 그럼 어떻게 제자 삼을 거냐? 이 제자 삼으라 명령에 두 분사인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은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의 징표로 침례 내지 세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침례는 믿음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죠. 물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해주셔 우리의 구원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제자는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하나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라,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너희가 누굽니까? 내가 너희에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래나, 보혜사는 성경에 나온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님은 육신도 없고요 뼈도 없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무슨 성령입니까?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 보니까 그 어디에다 아방궁을 지어놨더만요. 거기서 이만희하고 무슨 부장이라고 같이 사는데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이만희 올라가는데 뒤에 궁뎅이 푹푹 치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단 연구한 분이 이만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더니 신천지에서 고소한 거 아세요? 그러다 이런 자료를 가져오니까 화합하는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한 거 아세요? 화합하는 차원에서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이 문맥을 보면 그 구절을 안다고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11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11제자들이에요. 성경을 문맥을 보면 알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먼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11제자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지키게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때는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저들을 지키게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제자처럼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직장을 갖지 말고 다 종교적인 일에 가담하는 삶을 살아,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 삶의 태도 등,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방식 등, 그러한 뭐죠?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날 나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를 깊이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 좀 하고 돌아가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경대로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실컷 고생했는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뭐냐?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교인 사역자화 내지는 전성도 제자화, 이게 미셔널 처치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리더들이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걸 다르면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로 영향을 미쳐서 그리로 나오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이 명백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 리더라는 것을. 그러니까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아니면 소수의 오이코스 리더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교인 사역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구절이 에베소 4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그러면 그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그들이 월급 받고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왜 세우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누가? 그들이 바로 그 말이죠.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는 그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비전 뭡니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담임 목사? 돈 많은 성도? 장로? 아니죠. 당회? 천만의 말씀.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서 몸에 비유한다면 교회를, 이제는 여러분은 각자 뭐예요? 지체. 각 지체. 각 지체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와 지도와 인도 아래 각 지체가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러분, 우리하고 개념이 많이 다른 게요, 제가 옆으로 가면 또 시간 많이 걸리는데, 요즘 하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서 좀 이해도 들기도 좀 그러네요. 어떤 사람이 몸의 파트는 다 있어. 몸의 파트는 다 있는데 다 떨어져 있어. 그러면 사람은 아니죠. 좀 끔찍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여러분, 여기 A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교회에는요, 신자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 믿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캐세라서라 살아. 그렇게 가르쳐요, 그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요, 막 법원에 고소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그 교회는 자기 의붓어머니를 데리고 살아, 성도 중에.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라고 그래. 본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이게 자유라고 그래. 이런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몇 개 파가 있어.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이런 파가 있어.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편지한다면 뭐부터 다루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그 교회에 권면한다면 편지에서 무슨 문제부터 다루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그 문제를 다룬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또 자기 의붓어머니까지 데리고 사는, 그것도 자유라고 여기는 그런 죄가 팽배한 이런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것도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랬더니 일부는 우리는 예수파라. 아까 그 문제를 또 다룹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의붓어머니라면 안 써 있어요. 아버지 아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붓어머니 같아요. 친어머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내용을 볼 때. 그러면서 세상에 없는 죄악이 여기 있다고. 그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이 말은 세상의 목숨을 사단이 끊도록 내어주라고, 그 말이죠. 어떻게 내어주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그 육신을 사단에게 죽이도록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관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한꺼번에 목도한 사람도 500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믿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가. 이런 부분도 다뤘는데요, 가장 길게 1장 4장까지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뭐냐? 분파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몸이 있는데 다 쪼개져 있다면, 구성원은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생명 역사 거기 함께 하겠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 된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인도와 지휘와 지도 아래 각 지체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각 분야 지체로서 서로 연락하고 결합되어서, 연결되어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다하도록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렇게 될 때 온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며 사랑을 세워주고, 그래서 세속적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교회가 귀하게 쓰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전 성도 제자와 전 교인 사역자화가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저 방문해서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식의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되는데 몇 가지 면에서 양육해야 한다고요? 이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면이 뭡니까? 지식,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실천. 지식과 성품과 실천, 이 세 가지 면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 그럼 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양육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지식적인 면에서 양육입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포도나무교회 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주년 됐으니까 올해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화요 모임에 어느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저런 방문들이 많았죠, 화요 모임에. 그러더니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받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일주일에 반을 교회에서 철회하는 분이에요. 한 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1년, 2년,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년에 최소한 150일 이상은 교회 철회하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철회하는데 아직 남편도 믿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억압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안 믿는 남편 놔두고 일주일에 반씩 교회 가서 그러고 있으니 남편이 가만히 있겠냐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길을 짧은 시내에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단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교리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그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길과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이 필수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의한 삶, 철저하게 은혜에 의한 삶, 철저하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고, 믿음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살며, 은혜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 짧게 놔두고. 우리가 십자가 보고만 하더라도 오전 오후 강의하고 저녁에 주님을 찾고 하면서 2주 동안 강의를 해야 이 부분 다루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분에게 설명해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해주는데 효력이 없을 건 뻔히 알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제가 바울의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별 효력이 없는 걸 뻔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될 걸 뻔히 아는데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하다가,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의 감동도 받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서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라고.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분이 말한 대로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제가 지금 이걸 다 설명하려면 긴데 방문하면 듣고 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의식이. 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라, 이 구절 여기다 붙이고 다녔다니까요. 이게 경문입니다. 경문. 여기다 박스를 달고 다녔고요, 여기 이마에다가 그 속에 그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여기다 그걸 박스를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경문의 차를 넓게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 경건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박스를 큰 걸 달았어요. 그게 경문의 차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렇게 여기다 메고 다니고. 그러면 그 구절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처럼 형상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뵌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적인 해석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건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분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했지, 하나님 그분이 자기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그 앞에 내려지는 그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집착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자기 개인적인 야망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명예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전혀 안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설교했겠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할 만큼 가장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랬겠죠. 할렐루야 아멘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만큼 내 효과가 없는 거죠. 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포도나무 교회가 이전보다는 숫자적으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요, 또 많은 분들이 올바로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지적으로도 알고자 하는 열망조차 없는 사람은 절대 적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절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숫자만 성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로 제시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좀 맹한 데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는 그렇게 말하길래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왜 왔냐?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가정이 이렇게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억압이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를 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날더러 신학교 가라고 그러나? 그래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신학교 가면 절대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지 못하면요, 이런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신학교 가보세요.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인데, 자기가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르니까.
자, 우리 지체에 관한 얘기라 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다른 사람 모를 거니까, 본인만 알지 모르니까. 우리 포도나무교회 한 번은,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다른데 전도사님 하시다가 내려놓고 온 지체들도 꽤 되잖아요. 또 목사 안수 받은 중에 포도나무 지체로 나오고 계신 분도 여러 명 되고. 한 번은 어떤 청년이 한 명이 포도나무교회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했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와서 등록하면서 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왜 왔냐?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킨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온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전도사라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도록 사람들이 이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길로 본인이 서지 못하면 본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녀들을 몰아치기 시작하면 지옥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교리와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가신 생명 역사는 그 삶 속에 없는 채 강요만 하니까 자녀들은 죽을 지경인 거죠. 아까도 말한 지금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어 있어서 남편은 다 내팽개치고 믿지 않는 남편, 교회에서 철화만 하면 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돼보세요. 교회 사람 수없이 죽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와서 상담하면 그럴 거라고요. 신학교 가면 해결될 거라고. 무슨 신학교가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까? 우리는 지식적인 면에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훈련시킨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무장돼야 합니다. 자신이 무장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영적 리더들인데 모두가 다 지금 어떤 리더십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영적 리더들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의 의견만 전합니다. 상대방이 이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게 한편의 시대입니다. 그게 아마 그런 분 만나면 그럴 겁니다. 왜 억압이 안 끊어지느냐?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일주일 철야해봐. 일주일 반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이제 금식하며 철야해봐. 그 경우에는 금식하며 철야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1년 365일을 금식하며 철야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 굶어 죽을 수는 있어도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근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되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면을 양육하려면 지식적인 면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사이버 훈련원도 있고 주일날도 프로그램들이 있고 화요 모임도 있고 2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1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배우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훈련시켜야 된다고? 양육해야 된다고요? 성품,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성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의 지적인 면에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은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삶과 분리된 채 여러분이 여기 가서 이 감동적인 설교 듣고 저기 가서 마음에 찡한 스토리 듣고 저기 가서 여러분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듣기 위해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적인 면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삶으로 성품적인 면에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로 지키게 하라. 여기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기만 많이 배우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적인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대체로 정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실 만큼,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르치되 너희 스스로 왜 가르치지 않느냐,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잘 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날마다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서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100번 넘어질지 몰라도 101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000번 넘어질지 몰라도 1001번째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을 깨달았으면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길에 서고자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서는 자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말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보여지니까 정말 중심에 또 회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고전들을 읽으면서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 알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는가,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 것인가 등등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앞서간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깨달아지면 그게 내 삶이 거기에 떠나 있는 게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목사니까 전하고 또 이제 부지런히 배우고 비춰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전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했어요. 한 2년. 그래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따라가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연구하고 주님의 길을 배우면서 깨달아진 대로 사람을 초대하고 회개하고 또 전하고 했으니까 성도들이 내 뒤에 바짝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난 뒤를 돌아보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출발점에서 단 한 발자국 떼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출발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면서 삶을 조정하며 전했는데 출발조차 안 하고 있으니. 근데 기도 중에 낙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전한 것은 이정표에 불과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정표죠. 이리 가면 한양에 나옵니다. 이정표죠. 어떤 사람이 이정표를 보고 한양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감탄할지 몰라도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는 단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설교할 때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마다 눈물 펑펑 쏟으며 설교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눈물을 쏟으면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감격과 감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살면 안 변합니다. 근데 따라가면 비록 넘어질지 몰라도, 반복적으로 엎어져 걷길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만 의지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움만을 구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승리가 경험되기 시작하죠. 제가 왜 설교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느냐, 우리 성교회 연합하는 목회자 가정에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배워가면서, 그전에는 목회를 하더라도 뭔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줄기차게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잘 안 따라오면 다그치고, 성도들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그랬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사역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은혜, 그것에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아침에 문자 보낸 겁니다.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은 그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추구할 때, 그때 그 승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빚어져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년 전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1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살펴볼 시간이 됐는데 맨날 우리가 예배만 살펴보고 없어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그때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시리즈 설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도 긴데 무슨 놈 테이프를 떠드냐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다 돼 있는데, 시리즈 설교한 내용들이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운된 횟수가 11,000, 12,000, 13,000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도 어떤 건 우리가 올린 건데, 어떤 건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설교들이, 제 설교들.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도 이렇게 여기 뭐 메일로 보내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배워야 되는데, 보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100번 했을지라도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참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이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100번의 모든 설교는 다 헛수고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장난한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101번째라도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배로 돌이켜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리더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그렇게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그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리더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처럼 모든 사람은 양육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지식적인 면에서, 그 다음 어떤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그 다음 어떤 적인 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실천은 뭐냐? 예배든지 기도든지 큐티든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가르쳐야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좀 성격이 까칠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까칠하게 보이거들랑 양해해 주십시오. 보이거들랑, 그래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한결 쉬울 겁니다. 네, 그런 거 이해 못하면 왜 목사님이 까칠해, 나한테 감정 있나,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까칠하거들랑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야,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시험 안 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 지금은 태백에 가 있는 우리 권종국 목사님 잘 세워져서 가시니까 지금 주변에서는요, 막 10년 20년 됐는데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인데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참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지금도 참 놀랍게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 여기서 우리 중보기도 인도하는데 찬양과 경배를 제가 단계를 따라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수십 번 가르쳤잖아요. 근데 하는데 전혀 그 단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참고 있어야 되는데 성질 나가지고 때려치워 때려치워, 그래가지고 못하고 내가 인도했잖아요. 이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요, 실질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건 달라요. 제 아내가 저하고 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같이 계속 있으면서 또 이렇게 수고하면서 7년 동안 3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3개 주 갈 때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나중에 하도 많이 하니까 거의 운전 만점에 가깝게 합격해. 근데 운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왜냐면 제가 시간 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학원에 보낼 돈은 뭐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워낙 바쁘니까 운전을 가르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운전을 못 배웠어요. 자 보세요, 운전면허 100점을 실기 받아도요, 여러분 아내 중에 그런 분 있죠. 100점만 잘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유턴하면 그렇게 유턴하는 거 안 해요.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써요. 근데 자기 맡기면 하나도 못합니다. 필기시험 100점 맞은 거하고 운전대 자꾸 운전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 하면 요 실제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는 이렇게 인도하는 거고, 우리 찬양학교에서 그런 것도 배우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인도하는 거고, 중보기도는 이렇게 인도하는 거고,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되 3가지 면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또렷하게 앞에는 목표를 보고 우리 모두가 다 나가자고요. 자, 뭐라고요? 지식, 성품, 실천, 이 3가지 면에서.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전교인 사역자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큰 5번째, 이제 죄송합니다. 큰 2번째 아래 지속적인 요소 5번째가 또 나오죠. 그게 뭡니까? 5번째. 네,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그 다음에 제가 가로 읽고 뭐라고 했어요? 일꾼과 제도. 제가 일꾼과 제도라고 쓴 것은요,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포도나무께 비전을 같이 담아서 지금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일꾼과 제도, 그러면서 모집, 훈련, 배치, 감독. 리더는 모든 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참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식 전문가하고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주식 전문가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많이 그런 거 유념합니다. 근데 리더는 모든 면에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리더는 리더를 분별해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리더로서 어디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모든 것의 전문가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리더는 리더를 분별해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리더십은요, 건물의 골조와 같아요. 건물의 골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철골 같은 거 지으면 골조가 있고 콘크리트 튼튼히 철골이 있고 콘크리트로 골조가 세워지면요, 골조가 큰 만큼 건물이 크고요, 골조가 튼튼한 만큼 건물이 튼튼합니다. 나머지는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갖다 붙이면 돼요. 포도나무 교회에 보면 수년 전까지는 교구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제가 1년에 40주 이상 밖으로 나갔어요. 국내외로.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제가 성도를 지금도 교회에 등록했을 때 등록 신방 전혀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교회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잘 자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이코스 리더들이 실질적인 목회를 다 하니까요. 리더들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이코스 리더들이,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자신이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자라나며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렇게 무장되어진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장되어진 이런 오이코스 리더들이 우리는 부부 단위로 세우잖아요. 한 부부가 세워지면 제가 보면 그래요. 두 오이코스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시간적인 면에서 허락한다면, 그러면 한 오이코스에 15명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오이코스 리더 한 가정이 세워지면요 30명 커버할 수 있어요. 이런 오이코스 100가정이 세워지면요 포도나무 교회가 3,000명이 돼도 이만큼 든들이잖아요. 이런 오이코스 리더가 1,000가정만 되어지면요 포도나무 교회 3만 명이 돼도 이만큼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오이코스 리더 뭐죠? 10,000가정만 되면요 포도나무 교회 30만 명이 돼도 이만큼 흔들림이 없어요. 골조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이건 다른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숫자는 모여오는데 리더가 없다.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벽돌이 쌓여있다고 건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금년 내로 새물길 기독학교 기숙사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기숙학교 세워질, 예를 들면 철근, 시멘트, 모래, 여기 철골, 예를 들면 철골을 지은다고 그러면 그게 다 여기 있다고 보세요. 여기 다 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이 되어지려면 이것들이 다 제 기능을 다해서 자리를 잡아야 이것이 교실로도 쓰여지고, 이것이 공부방으로 쓰여지고, 이것이 숙소로 쓰여지고, 이것이 교무실로도 쓰여지죠. 그 용도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고요? 이번에 지금 지난주에서 이번까지 지금 NWS 이번에는 성령 사역학교죠, 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성령 사역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거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니까 한국교회 여러 군데를 방문하잖아요. 이렇게 초빙 받아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할 겸. 요즘 다녀보면 교회 내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 완전히 무너져 있다.
어떻게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심각하다. 오늘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면 자기중심적인 삶길은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 생기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회별로 가정별로 중직자들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되겠습니까? 난리인데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포자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겠느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리더십이 골조와 같습니다. 리더십이 올바로 세워져야 그 조직이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비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죠. 거기는 전도에서 그만큼 잘한 교회예요. 여러 지교회에 있는 수만 명 되죠.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배우고 하고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 좀 정직한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뭐죠? 그 내부 철저하게 자기들이 그 조사를 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자기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래 조사해보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죠. 수평이동도 있었지만 적고 다 전도했을 만큼 교회가 컸는데 뭔 소리야 그랬겠죠. 근데 왜 그들이 실패했다고 자기들을 말했는가?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하늘나라 백성 만들고 주일날 교회 와서 나름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고 나름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봉사하는 일꾼들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리더십들은 골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리더들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요 숫자만 모이면 뭐합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여기 뭐합니까? 10만 명이면 뭐하고 100만 명이면 뭐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고 신문에 날지 몰라도 1년에 예산이 몇백억이라고 소문을 날지 몰라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게 예수님 원하신 교회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 다ни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이제 확산돼야 합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은 이 얘기예요. 어느 조직이건 단체건 20%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 리더는 자기의 시간과 역량의 80%를 그 20%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나머지 20%를 그 나머지 80%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 조직 단체가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는 목회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잘 따라온 사람들은 어차피 잘 따라오니까 내가 안 해도 잘 따라오니까 놔두고요, 나는 내 시간, 내 생각, 내 그 관심, 내 노력을 어디다 집중했느냐? 안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쫓아다니고 돌보려고 한 거죠. 제가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였느냐? 단 한 사람도 안 세워지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직접 못하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반드시 도와드릴 거니까. 제가 새로 등록하는 분들에게 면담할 때 한 번은 꼭 면담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이메일로 하십시오. 내가 외국에 가더라도 이메일을 꼭 보니까 이메일로 하십시오. 해서 내가 답변할 필요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는 그냥 듣고만 있을 거고, 답변할 필요가 있는 얘기는 답변할 겁니다. 근데 그 즉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내가 나중에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할 겁니다. 보냈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잊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반드시 도울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주님 따라오자 하는 열망도 없고 주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 시간 투자해봐야 낭비입니다. 주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밤을 새서라도 가르칠 거라니까요. 도울 거라니까요. 근데 주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을 해봐야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제가 포도나무 교회로 옮겨오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옮겨온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 새로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돌이키고 전하고 이런 과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20% 주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축복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기다리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께 대한 열망을 분리도 해주시기를,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돌이켜주기를 기다려요. 축복해요. 귀하게 여겨요. 근데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가지되 어떤 사람들과 더 함께하며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냐면 주의 길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랬더니 일꾼들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 안 따르는 사람들 20%는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잘했는지 돌보기도 하고 연락도 가끔 해보고. 그러나 80%는 주님의 길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양육하고 주의 길에 동참하고 저들을 주님한테 키우고 저들을 주님 안에 자라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회개한 게 있습니다. 내가 80%를 우리 리더들 80%에게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사역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되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4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죠. 모집, 훈련, 배치, 감독.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지금 여기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 되면 다루겠습니다. 모집, 누가 리더인가를 분별해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며 그들을 각 요소에 배치하고 그들이 잘 지도하도록 이렇게 감독하는 거죠. 지도하는 거죠. 이 단계를 통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 리더들을 분별해서 그 리더들을 양육하는데 아까 말한 그 3가지면 지식, 성품, 실천면에서 양육하며 그 중에 리더들을 분별해서 이제 그들을 뭐죠? 이 모집, 훈련, 배치, 감독을 통해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잘 기록하고 정리한 분 중에 한 분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입니다. 풀러 신학대학원에. 그래서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매우 아끼며 전적으로 밀어주는 이용규 교수, 그분과 우리가 협력해서 6월 달에 리더십 학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광고한 주일날 광고 나가. 그분이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2012년인가 리더십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설교 다 들었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다 나누냐, 어떤 부분은 자기보다 더 잘 가르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론적인 거지만 나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정리한 부분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했던 거와 아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한테 같이 강의하자 그러는 걸 나는 지금 이론적인 면을 더 배우기 원해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내가 더 잘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의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목회자는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픈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중요성을 별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등록 안 했어.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특별히 리더들 같은 경우 오이코스 리더나 위원장 리더들 같은 경우 여러분 각 사회에서 여러분 리더들인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모집, 훈련, 배치, 감독. 여기에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운데 멘토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를 양육하는 일. 자,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사람의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가되 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한다고요? 앞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가로 이렇게 썼죠? 제도의 인프라.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지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나눴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2007년 3월 5일날 하신 얘기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낸 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저한테 전화번호만 와서 모르겠는데 제가 2007년 그분의 말이 맞다면 3월 5일날 이 자리에서 훈련은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쫙 보여지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각 분야의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회복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관계만 이렇게 무너져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돌이킬지 몰라요. 지금 다음 주에 주일날 오후에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토요일날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제가 인도하는 시간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지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보는 관점에서 종교적인 의식만 강요해 사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까지 지금 교회를 줄줄이 떠나고 있고 부모의 강요 때문에 떠나지 않을지 몰라도 부모의 강요가 끝날 때면 떠날 준비가 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왜? 부모가 차를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칠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학교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요. 때로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은 많이 성숙하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주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프라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학교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정리하고 각 분야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이 양육되어지고 이러한 제도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뿐만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계속되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것까지 너희 1세대의 몫이라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새물교 선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거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 하실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열방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학교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나눴더니 어떤 오이코스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그 비전을 말하면서 선교원을 말했대요. 근데 10년 만에 선교원 세웠잖아요. 지금 3세부터 되잖아요. 선교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 신학교가 세워질 거예요. 새물교 선교회, 포도나무교회, 새물교 재단 등등. 또 해외 사역을 위한 이러한 인프라. 그래서 저에게는 바라보고 나가는 게 사람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의 인프라, 이 하나님을 담기 위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끝으로 큰 세 번째,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을 닮는 태도. 여섯 번째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리더로서요, 저부터도 이 자신을 제 자신 늘 이 부분을 바라봅니다. 제가 비전을 심고 또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시키고 팀을 구축하고 쪼개서 해간다. 근데 거기에 같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저는 저대로 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인 기도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고 신실하게 자신이 섬기는 자세로 하는 목적의 삶을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초성경 뭐 이번에 다룬 그 핵심적인 내용도 저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부터 해야 돼요. 그게 6번이에요. 그게 6번이에요. 저는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로 서지 않습니다. 목사는 제 직책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때는 저는 아들로 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목사 왔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감독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예배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배 드린 자입니다. 그 시간은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공로로 지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그게 6번입니다.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묵상과 기도, 중보기도, 전도, 기도사역 등등. 마지막으로 7번째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1, 2년 따라가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 그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이렇게 일부 책을 보면서도요, 그분은 수많은 리더들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기독교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의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들을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은 그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평균 15년이 걸렸을 때다. 평균 15년이. 저희 경우도 비슷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보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한두 해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빚어지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돌이켜지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아가면 이제는 여기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들을 이제 이뤄가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가려면 절대 짧은 시간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평균 15년이 걸리더라. 풀타임으로 들어가서부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몇 번 좀 해봐도 안 된다고 그만두란 얘기는 아니에요. 포도나무교 한 지체 같은 경우에는요, 오이코스 리더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부만 모이는 거예요. 안 와.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만이라도 주님을 예배하자. 주님 예배하고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세워 가시는데요, 그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진 오이코스만 해도 6개인가 7개인가 돼요. 제일 많이 나눠진 오이코스 나눠진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말하는 건 아닌데, 동시에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그걸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도 요약 보십시오. 요약. 거기 보시면 일이 없이 2와 3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팀을 구축하고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팀에게 비전 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향방 없는 리더십이 됩니다. 무언가는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는 부지런히 하는데, 무언가는 참
있게 봉사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고 태풍을 만나면 힘을 다해 싸우고 여러 가지 기기들을 동원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향방 없는 리더십입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부지런한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이. 자, 그 다음에 2번이 없이, 그러니까 팀에게 비전 심기도 있고 팀에게 본을 보이는 예수님을 담는 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삶도 되는데 팀을 구축하는 2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체된 리더십이 됩니다. 스태그넌트 리더십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만 하더라도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정체됩니다. 경배와 찬양마다 새로운 찬양들이 좋은 찬양 주어져서 계속 이렇게 주님께 새로운 찬양들로 주님께 나가자면 정체됩니다. 그러면 다람쥐 채바퀴 돌듯 똑같은 식이 되어버립니다. 정체되어 버립니다. 2번이 있어야 정체에서 벗어납니다. 이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 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없이, 그러니까 팀에게 비전 심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죠? 팀을 구축하는 것도 되어지고 인프라도 계속 확산되어지는데 3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3번 주님을 닮는 삶을 살지 않은 3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3번이 없으면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aloof 리더십이 됩니다. 동떨어진 리더십. 자, 그 3번 중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그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엘리 블랙가비 목사님 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올바른 리더가 아니면서 리더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비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꼰다는 제 표현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리더는 비전을 보고 자신 따라가며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자신이 먼저 가고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된 게 영적 리더십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자기가 앞서 가가지고 내가 리더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은 다 돌이켜서 다른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혼자 앞에서 의기양양 가고 있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동떨어진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트렌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라면 자기가 앞서가면서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리더인 것처럼 트렌드는 바뀌어서 저리 가는데 혼자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동떨어진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6번이 계속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럼 동떨어진 리더십 됩니다. 옛날에 왕의 비유로 말하면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왕궁에 갇혀있는 삶을 산다면 이게 정확하게 동떨어진 리더십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됩니다. 6번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집니다. 근데 7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7번이 없으면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하면 이해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원에 가보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변화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데도 3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그 찬송 그대로 하고 그 모습 그대로 기도도 예배도 그 방법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게 정확하게 동떨어진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운행하신 벌써 지나갔는데 지금 하나님 어디 어떻게 일하고 계신 걸 발견해서 그렇게 삶이 조정돼야 되는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모양만. 심각하게 이게 동떨어진 리더십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제가 이 2시간에 걸쳐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 각 분야의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가 꼭
이렇게 자세히 아셔서요, 요 상황들을 이렇게 내용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으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따라가면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거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세워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 각자는 이제 영적 리더들로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회사, 여러분이 있는 학교 등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서 또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그야말로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게 미션을 초치면,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눈에 우리의 목표를 전체를 담아서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그거를 7가지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